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들은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왜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분배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분명히 차지하고 분배할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는 원리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필요를 아시고 공평의 원리에 따라 주신다.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제비뽑으라 하셨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비밀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릴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자,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 복음에 붙어있는 자,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공로 없어도 자격 없어도 오직 여호와께 붙어있으므로 복음에 붙어있는 모든 자, 믿는 자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들의 땅이다. 이 땅은 너희들 것이다. 누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한다면 말씀하셨으니 이 땅은 너희들 것이다 하셨으니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 흐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민수기 28장과 29장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의 분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라 하시며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배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수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땅의 분배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리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제도를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이 분배할 것이다. 그리고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차지하고 분배하고 누리는 것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지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 규례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서 진군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 28장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28장과 29장보다도 더 자세하게 말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레위기. 제사에 대한 것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제사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2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28장과 29장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압 평지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그러자 언약의 피를 뿌려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받는 이 제사의 규례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은 그 시내산 언약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시내 산에서 직접적으로 언약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야 될 그 시점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앞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너희들은 차지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 다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수하라 하십니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 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오직 너희들의 힘과 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제사의 규례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누릴 때도 너희들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를, 하나님 여호와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다시 그 땅에 진군하기 전에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삭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6월절, 7.7절 제사의 제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7월의 절기, 7월달의 절기라 하여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제사의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의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너희들은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제사는 어떠한 제사가 있냐 그러면은 상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린다는 것이에요. 매일 드리는 것이 상번제인데 그 상번제를 너희들은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안식일에도 뭐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초하루 월삭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초하루 월삭에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 3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9절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도 드리고 또 초하루 월삭에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절기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6월절의 절기, 7.7절의 절기,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의 절기에도 너희들은 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강력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드려라.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신 의도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2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22장 7절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였다. 오늘 22장에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가 들려 있었어요?
복채가 들려 있었다. 복채가 무엇입니까? 복채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귀신을 달래고 얼레는 것이 바로 복채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달래고 얼레고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셔서 점괘가 안 나온다, 점괘가 안 나와. 뭘 더 얹으라 그럽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뭘 얹어주면 돼요? 복채를 더 넣는. 왜 이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도 드리고 또 초하루에도 드리고 각기 절기마다 드려라 하시는데, 드려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의 정성과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복채를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정성이 부족하다, 점괘가 안 나온다, 복채 드려라 라는 그 드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5절 드리라 하셨죠. 무엇을 드리라 하셨다고요?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에도 드리고 월삭에도 드리고 절기 때에도 너희들은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드리라 하신 그 모든 재물들을 누가 만드셨냐 그러면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드려라는 것은 너희들의 정성을 보기 위한 복채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야. 아니, 드리라 하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편 50편 9절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 내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짐승, 가축 다 내 것이다. 아니,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3절 함께 고백하여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리라 하신 것은 복채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기 위하여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봤던 50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은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데 나는 가령 내가 줄여도 하나님께서 줄인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령 줄인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너희 것 가져오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고, 야, 내가 드리라는 것, 너희들 것 고기 먹고 싶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피 마시고 싶어서 드리라 그런 것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드리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채를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드리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가령 줄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것 안 받으신대요. 가져오라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드리래요. 왜 드리라 그러신 걸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신 것은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5절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도 아니고 너희들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기억하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루시는 언약이 어떠한 언약입니까?
감사해요. 메시아 언약, 구원의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 알지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번성할 거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수만 세워도 60만이 넘을 정도로 번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앞에 있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통하여 누가 그 계보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번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설교 어렵다 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으라 하셨어요? 성소,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성소와 성막을 지으라 하셨죠. 이 성막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기억하고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성막을 세우라 하신 거예요. 성막을 세우라 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 제도를 대하여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에서 드리라 하시는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채를 달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신 한 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어서 메시아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제물의 드림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기억해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드려라 하십니다.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기억하시며 이루시는 메시아 언약을 항상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을 기억함을 통하여 성막과 드리라 하시는 그 제사의 제물을 통하여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항상 기억해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드려라 하셨으나 그 드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드려라 하시는 명령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려라 하는, 우리를 향하여 드려라 하는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준비하심이 먼저고, 그 드려라 하시는 명령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드려라 하신 이유는 메시아 언약을 너희들은 기억해내야 돼. 그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야 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려라 하신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것을 뺏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채를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이 기억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해내고 그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28장 3절 말씀을 봅시다. 28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려라 하셨죠?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 매일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고 매월 드려야 된다. 절기 때마다 드려야 된다. 드림으로 너희들이 복음에 서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드려라 하시면서 반복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드려야 되냐 그러면은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8장과 29장에서는 15구절이나 되는 구절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아, 그분이 흠 없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흠 없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다. 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큰 사랑으로 드리셨다. 그분은 흠없고 점없는 죄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없는 것을 드리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28장 6절 시작. 이는 신의 산에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려라 하시며 반복하시는 제사 제도 중에 또 다른 말씀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29장에서는 11구절이나 되는 구절 속에서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신 이 향기로운 제물이 누가 되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도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물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옆에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드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채를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서며 드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사랑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말라기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시고 이루심으로 복음과 사랑으로 일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많이 드리고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부지런히 드렸어요. 그러나 그 많음과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음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드림의 모습은 있었어요. 많이 드렸어요. 정성껏 드렸어요.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 드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총독에게도 라고 말합니다. 총독. 세상을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차지하고 쟁취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것, 향기로운 것을 사용할 줄 알면서 총독을 향해서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세상의 자기의 것을 차지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었냐 그러면 흠없고 향기로운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 앞에서는 무엇을 드렸다? 흠없고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리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이대 눈먼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기억하여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흠없고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을 기억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흠없고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입니다. 야, 너 제물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다. 너 제물로 인해서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제물은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 부지런히 드렸고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는 것이 있죠. 50장 20절 말씀, 시편 50편
시편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은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의 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지런히 많은 제물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그러면은 그 제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부지런히 드렸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드렸다. 그런데도 너희들의 재물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왜 그랬다고요? 왜 그런 거라고요? 이루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지런함과 그들의 많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형식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는 복체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형식과 복체를 드림으로 자신의 것을 얻어내고 이루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많고 부지런한 재물을 향하여 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찢으신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무엇일까요? 감사로 많은 것 부지런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많은 것 부지런함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흠없고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셨구나.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아멘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사랑의 은혜를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부지런함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또한 실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아멘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되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이루심을 알고 복음 앞에서 사랑을 통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화와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 우리의 많음과 우리의 부지런함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아멘하는 자입니다 라는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8장 2절 말씀. 민수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드림에 대하여 그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면 내 것이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을 너희들은 드려야 되고 그 내 것을 그 정한 시간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무엇이냐? 기억하고 이루시는 메시아 언약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 다른 복음 없다.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 그것이 내 것이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그 정한 시기에 드려야 된다. 내 것을 드리되 그 정한 시기에 드리되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삼가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삼가해야 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왜 조심하여 삼가드려야 되냐 그러면 금방 다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이루심을 알고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금방 다른 의도, 다른 방법, 다른 복음이 정답인 줄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려라? 삼가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 다른 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복채를 드리는 것도 안 된다. 다른 방법, 다른 복음으로는 안 된다.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사랑밖에 없다. 할렐루야.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과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 봅시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드림이 많으셨습니까? 헌물과 헌신과 충성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감당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로 말미암은 거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 많이 수고했죠. 많이 했었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드리기 전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 앞에 서서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제사로 드릴 뿐만이 아니라 드린 후에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드리라 하시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리라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더욱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내고 예비하신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흠과 또한 흠이 없으시며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기억해내므로 이제 또다시 완성하실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드려라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들이 이 복음을 기억한다면,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밖에 없냐 그러면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 위하여 복채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함으로 주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수고하고 예수님의 드림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하셨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복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승리의 드림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